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한가위죠. 추석 명절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추석 한가위 때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그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풍성을 주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추석 명절을 보낸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한가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말씀으로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기 나름이겠지만 가장 은혜로운 것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고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 위하여 우리가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준비하죠. 그래 신년 초에는 과거에는 한 달 내내 성회를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요 정도였어요. 딱 3분. 그때는 반주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낸 거죠. 그 놀라운 부흥 속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부흥을 맞이하고 만주벌판에서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을 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여러분이 아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노라.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추석에 제사를 지는데요, 이분들을 향하여 성경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악하고 더럽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명령즉 순종하던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면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원래 패배한 존재들인데 보세요. 얼마나 완전한 아름다움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였고 3분의 1의 타락 천사들과 함께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에게 따라서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아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원래 보세요. 천사들은 영의 세계에서,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세계, 즉 사람의 세계, 이 땅에서 말이에요. 조화롭고 공유롭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패역한 대죄를 지은 루시엘, 땅에 떨어진 사단에 의해서 죄는 갈라놓습니다. 죄는 이 나라도 갈라놓는 것이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갈라놓는 것이요. 다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 더러운 역사가 이제 끊기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타락천사 3분의 1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였었죠. 그 결과 이것들은 땅에 처박혀 버립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땅에 처박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땅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아담의 세계는 아담, 사람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습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루시엘만 하더라도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로웠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녔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들이 피상적으로 흉악한 괴물이 아니잖아요. 막 날개까지 달아주시면서, 성경엔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아름다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절대 주권. 또 하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 살아갈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있는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또 그러면서 뭐라고요?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로 거쳐 삼기 위해서, 그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생명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 구절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버립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자 보세요, 천사들과 대통합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타락한 것들하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살 때는 타락 천사들이 여러분 영혼육을 괴롭혔었는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수정들어 버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한테 와서.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의 세계와 아담의 세계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깨우쳐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피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느 날은 잘했다가 어느 날은 좀 헌신했다가
어느 날은 11조도 드리다가 어느 날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되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런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예요. 근데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되었던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여기 보면 오늘 방금 전에 읽은 가버나움에 들어간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런데 이게 특이해요, 여러분. 보세요.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아직 성령께서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늘 능력이 은혜가 권세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일들 벌어지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오면 그냥 치유받고 가면 그만이에요. 네. 여러분 속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오는 이유는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는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 한번 만몬의 머리를 제대로 밟아버리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복된 일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명절에 어디 잠깐 갔다 오고 그런데 쫓아다니고 뭐 절이나 이런데 관광 코스로 갔다 오고 뭐 이러면 머리 아프다고 달려오는데 머리 아프다고 달려오는데 그 눌림의 현상들은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못한다는 거예요. 한가위는 감사의 절기예요.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게 제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오늘 여러분은 평생에 듣지 못한 것들을 들었어요. 십자가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크신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불렀던 우리와 같은 족속으로 성육신하셨어요. 그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공생애를 마치시고 끝까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뜻들을 내 뜻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반납해버려요. 따라하세요.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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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인생들이 되니까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귀신은 시끄러워요.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이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다. 여러분에게 이 세교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가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대로 암송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1단계로 우리가 이 선교학교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교직원들과 또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밖에 건물이 올라가는 게 그것이 1단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의 자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가장 맛있는 식사로 함께하고, 세탁도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때나 기도를 누릴 수 있고, 어느 때나 말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하고 풍성한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 2절기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네? 아유, 우리 아이는 별 상관이 없어 이런 그런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이 시대는 보세요. 해당 안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기거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해결을 못했어요. 끊임없이 다니엘 국제기도원 원장님 쪽으로 전화가 계속 와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누구 소문을 들었다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정신병력으로 있는데 이 목사 저 목사 다 만나보고 안 되는데, 받아주지도 않는데 20년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청년인데 어떤 목사님 소개로 전화드립니다. 가면 고쳐진,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도구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안수할 때 우리는 무수하게 떠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해야 돼.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끊임없이 우리는 권 있는 세계론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세계, 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아담의 세계를 예수의 피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눴느냐? 아담의 세계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부터 나눴고, 타락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와서 지금도 더러운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동원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이걸 참소라 그러죠. 이 참소를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고 귀신들도 명한즉 권 있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거기에 성령의 권위 속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권세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닮아서 추석 내내 동일하게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조금 늦게 시작해갖고 가령 2시부터 시작하면 5시까지 말씀 전해. 그리고 컵라면 하나 먹고 바로 찬양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해버려요. 작년에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컵라면 하나 먹고 밤 12시까지 설교 듣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올해는 안 하십니까? 컵라면 먹고 싶어요. 하세요. 막 그러니까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 컨디션이 어떠냐, 뭐가 필요하냐, 알아서 준비들 하는 거라. 말씀의 사모함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귀신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그렇지 않고 해당의 귀신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하나 쫓아내지 못하니까 짐승의 영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짐승에서 개구리 형상을 담은 영이 세 개가 나와서 열방의 왕들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경배라는 거, 이 제사 지낸다는 거,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시험하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도 권세도 돈도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한 번만 경외하게. 이게 강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신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미 이때 영의 세계와 아담의 세계가 하나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경배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깟 제사 한번 이제는 깨달아 알았으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여러분들이 사단을 경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영원히 끝나는 일입니다. 영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무엇을 잘 되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서원하고 서원을 갖고 입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듯이 회개해야 되고, 이게 진짜 회개예요. 죽을 것 같이 살들이 피부가 녹아지기 시작하니까 연산 더미 속에서 막 부르짖는 그런 회개, 다윗의 회개, 그렇게 부르짖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역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한 영의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땅을 치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집안의 기도의 처소들을 마련하라 그랬죠. 가정 예배들을 회복하라 그랬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맨이 되어갖고 얼굴 안 보인다고 영적으로 더 범죄하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 태초에 주셨던 권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고치고.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요즘 보면 한국의 주의 종들이 왜 그러느냐? 그렇게밖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의 지혜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 일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 모아야 되고,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3절 성삼위 하나님 우리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천사는 그냥 영이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그 창조 때부터 우리는 주의 등급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등급으로 창조되었고 천사들은 성기는 등급으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좀 더 확 열리니? 네? 서기한테 이런 것들이 열려 들어가요. 그래서 훗날에 어디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감당 못할 설교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고 그 진리의 눈을 열어줘야 해요. 그럴 때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을 더 태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안 망하는 것이에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고, 유다였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하고 아무리 선한 척을 해도 1초도 안 되어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가 나의 주시고, 따라서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의인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원성을.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도 동시에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들 합동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신의 형제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걸 동일하게 로마서 8장 29절이 말씀합니다. 자, 8장 29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부산에 최성도님 계시죠?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가서 뭐 개종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인데 그 전에 저를 만나고 말씀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써서 올리죠. 그러니까 인도했던 전도자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여호와의 제단 앞에 보면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그 제물이 올라가죠. 양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하여서 불에 태웁니다. 그 태우는 연료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정결한 희생양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심 속에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즉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될 때 우리도 성령이 소멸되어 가거나 아니면 충만함의 역사가 좀 부족할 때 다시 타오르는 것이. 가끔 그러죠.
작년엔 내가 그렇게 은혜가 넘쳤는데 요즘 좀 시들하다. 빈들의 마른 풀 같다. 네, 찬송합시다. 183장, 19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럴 때 나는 없고 그 사람이 돋보이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영의 세계와 아담의 세계가 예수 십자가로 하나로 조화롭게 대통합이 이루어졌고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마음만 대통합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분열이 되어 있는 거죠. 물질 앞에서 분열되고 권세 앞에서 분열되고 명예 앞에서 분열되고 내 자식들 앞에서 분열되고 내 것 앞에서 분열되고 이게 하나로 묶어져야 되라. 누가 잘 되면 어차피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경제활동 못할 때 우리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이에요. 네팔에 있는 순이따가 음성을 보내왔어요. 한 40초짜리인데 그걸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를 보고 제가 올리겠지만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근데 그 나라 트롯이겠죠. 그 나라 전통 노래를 요즘 우리나라 트롯이 이제 거의 대세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트롯은 그냥 밤 10시 넘어서 가요 무대 같은 데서 그냥 유명하지 않는 가수들이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평 자다 아가씨, 태백 주목 아가씨, 철쭉 아가씨 뽑고 이럴 때 와서 한 곡 부르고 가는 정도 이랬는데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들리는 그 음악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막 대세 중에 대세. 아이들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게 쏠림 현상들인데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 옛날에는 건판사요. 요즘 개나 줘버려 그러죠. 대통령요. 개나 줘버려 이러는 거죠. 뭐 하고 싶냐 뭐 소방관 뭐 이랬다가 요즘은 트롯 가수요. 그 순이따가 멋지게 불러갖고 올려놨어요. 밴드. 저에게 그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네팔이 힘들다는 거죠. 이 아이가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드니까 돕는 것이에요. 힘드니까 구제하는 것이에요. 힘드니까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까 열어주는 것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눈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성령이 역사하자.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한번 책들을 사서 보셔도 좋은데 미국 대부흥의 역사를 이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성령 사역자가 있어요. 목사님. 이분이 성령 했을 때 실질적으로 카운터가 어디까지 되었냐 20명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서기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났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만몬을 밟아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로 이 정도 하면 일어나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어 집중할 때 일어나는 소경이 눈을 뜨고
목발을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고 여기에 튜브를 박아서 음식을 먹던 그런 인생들이 뚫린 흔적조차도 없어지고 정종만 지사님 형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전 퇴원하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또 신영 지사님 시아버지도 암을 오래 앓으셨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암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뭐 피부 아토피로 고생하는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자 다시 한번 손 들고 다이 안녕. 예, 부산에서 사업하는 분들과 오늘 많이 축복하는 거. 다이 무릇도 기도해 줘야 되고, 물론 뭐 서기는 좀 있으면 뛰어다닐 거니까. 예, 그래서 예, 교회 성교학교 교사해야 돼. 1단계로 교사해야 돼.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품어야 돼요. 당연히 되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이에요. 귀신을 섬겨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더러운 귀신,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앞에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한마디로 더럽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제사상에는 말이에요, 언제나 추하고 더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우상숭배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자, 골로새서 3장 4절로 5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자, 4절로 5절.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의 무엇이라고요? 예, 자 보세요. 우상 숭배의 무엇이라고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이것을 일으키는 것들이 더럽고 악한 것들. 네? 제사상에서 역사하는 우상의 영들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역대상 5장에 보면요, 므낫세 반지파가 대단한 용사들이 많았고 번성을 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데,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쫓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역대상 5장 자 25절 616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실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자체가 패역인 것이. 네? 패역자, 반역자, 사단을 따라서 섬겨가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 그것도 사단보다 계급이 낮은 가짜 우상들을 뭐 하듯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네? 간음하듯 섬긴지라. 자, 26절 읽어보세요.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네, 다 잡혀가고 어떻게 돼요? 르벤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므낫세 반지파도 그렇고 전부 다 아수르로 잡혀가지고 고산강가에 옮긴지.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는 일.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포로 생활된 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들은 사로잡힌 바 되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어디부터 기도해야 돼? 우리 중심부터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께서 그저 가라사대 전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한지. 나올 때도 봐요. 그냥 온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퍽 쓰러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동안은 그 힘으로 버텼는데 여러분도 씻기고 났을 때 좀 공허함을 느끼죠. 그럴 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머리예요. 뭐 추석이다 이렇다 뭐 그런 얘기들을 빌미 삼지 말고 언제나 365일 두려워하지 말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제는 원수와 교제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그런 우상숭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단계에 있죠.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좀 편하게 목회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는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교회 열라 그러면 열고 닫으라 그러면 닫아. 너무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거대한 황금덩어리를 하나 놓고 은부치 은가루 조금 주는 거 그거 받아먹느라고 헥헥거리는 개돼지들이 우리는 아닌 것이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연단받았어요. 철저하게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사랑과 돈과 우상에 대해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도 이미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 물질로 우리를 협박하지 못하고 떡으로 협박하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영웅적인 명예로 우리를 협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돋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 앞에서 그냥 낮추고 주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상의 제단에 제사할 수 없고, 오늘 내 몸이 괴롭고 죽음의 역사가 10년 가운데 다가온 듯하여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제단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영원한 아름다운 영생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이,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다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예수는 선포하고, 이제는 명절절기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세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